참 예수님,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 여러분, 집회서 34강입니다. 사실은 이 지금 위대한 인물들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 예언서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읽으셔야 되는데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이름 정도는 이렇게 기억에 넣어두시는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가지 성서 공부를 통해서 많이 들은 인물들입니다. 솔로몬, 다윗의 후계자로 슬기로운 아들이 일어섰는데 다윗 덕분에 이 아들은 편안히 살게 되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방을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시대에 나라를 다스렸다. 다윗도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가장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하느님의 성전을 져서 봉헌했죠. 그래야 솔로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영원한 성소를 마련해 드렸다. 당신은 젊은 시절에 얼마나 현명하였습니까? 당신은 강물처럼 지식이 흘러 넘쳤습니다. 당신의 정신은 온 땅을 덮고 당신은 그 땅을 심오한 격언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안에도 다윗의 노래도 많고 솔로몬의 시도 여러 편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은 머나먼 섬까지 이르렀고 당신의 이름 평화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찬가와 잠언과 격언들과 당신의 풀이는 문나라가 당신을 경탄하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 불리시는 주 하느님의 이름으로 황금을 주석처럼 모으고 은을 납처럼 쌓아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뭇 여인 곁에 누워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부인이 700명이었어요. 700명.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었어요. 300명. 1000명의 여자하고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육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혈통을 오염시켜 자식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그들을 통탄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당신의 통치권이 둘로 갈라지면서 남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렇게 여자가 많은데 평화로울 리가 없죠. 반역의 왕국이 에프라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어떤 말씀도 결코 사라지게 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몸소 선택하신 이의 후손들을 없애버리시거나 당신을 사랑한 이의 자손들을 멸하지 않으셨다. 과연 그분께서는 야곱 집안의 남은 자를 허락하셨고 다윗에게도 그 뿌리를 남겨주셨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마리아가 돼버리고 이방인 지역이 돼버리고 남유다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죠. 요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열왕기부터는 옛날 얘기 풀어나가듯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겁니다. 르하부암, 솔로몬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자손들 가운데 그를 이룰 후계자를 남겼다. 르하부암은 백성 가운데 우둔하고 지각 없는 자로서 그의 정책 때문에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아주 실정을 많이 하죠. 예로보암,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도 이스라엘을 범죄로 이끌었고 에프라임에게 죄악의 길을 걷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이 무척 불어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온갖 악을 따르다가 마침내 자신들에게 징벌을 불러들였다. 이제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고 아시리아로 끌려가는 그러한 그런 것들을 일으킨 왕들이죠. 엘리야, 이건 예언자입니다. 엘리야 예언자가 불처럼 일어섰는데 그의 말은 횃불처럼 타올랐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굶주림을 불러들였고 자신의 열정으로 그들의 수를 감소시켰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하늘을 닫아버리고 3번씩이나 불을 내려보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이제 하느님은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요 세 왕을 통해서 당신의 업적을 이루려 했지만은 그 후대의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갖고 이때부터는 하느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엘리야여, 당신은 놀라운 일들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습니까? 누가 당신처럼 자랑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말씀에 따라 그를 저승에서 건져냈습니다. 여기 이 많은 예언자들의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의 종합편, 구약성서의 완결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서를 적어도 제가 이제까지 구약성서를 읽은 게 한 아주 정독으로 4번 정도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4번 정도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나가시고 또 한 번 읽어나가시고 또 한 번 읽어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구약성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들이 정말로 꿀보다 진꿀보다 더욱 단 성경 말씀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여러 임금들을 멸망으로 몰아넣고 명사들도 침상에서 멸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은 시나이산에서 꾸지람을 듣고 호렙산에서 징벌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임금들에게 기름을 부어 복수하게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당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불 소용돌이 속에서 불마차에 태워 들어 올려졌습니다. 당신은 정해진 때를 대비하여 주님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그것을 진정시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되돌리며 야곱의 지파들을 재건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본 사람들과 사랑 안에서 잠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우리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가 소용돌이에 휩싸일 때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엘리사는 일생 동안 어떤 통치자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어떤 일도 어렵지 않았으며 잠든 후에도 그의 죽음은 예언을 하였다. 살아생전에 엘리사는 기적들을 일으켰고 죽어서도 그의 업적은 놀라웠다. 이 모든 행적을 보고도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의 죄악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고향 땅에 끌려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수의 백성과 다윗 집안의 통치자 하나만 남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하는 뜻에 맞는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죄를 지었다.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예언자의 계보를 읽죠. 히즈키야는 그의 도성을 견고하게 하고 그 한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였다. 그는 쇠 연장으로 바위를 뚫고 저수동굴을 만들었다. 그의 시대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그는 랍사케를 파견하고 떠났다. 그는 시온을 거슬러 손을 들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며 호언정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과 손이 떨리고 몸 푸는 여자처럼 고통을 겪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손을 펼쳐들고 그분의 자비를 간청하였고 거룩하신 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청을 곧바로 들어주시어 이사야의 손으로 그들을 구해주셨다. 주님께서 아시리아인들의 진찌를 내려치시고 그분의 천사가 그들을 쓸어버렸다. 히즈키야는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였고 자기의 환실에 충실하고 위대한 이사야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기 조상 다윗의 길을 굳건히 지켰다. 훌륭한 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굉장히 여기 짧게 언급됐는데 이사야야말로 구약성사의 대표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 에제키엘, 이사야 이런 분들이 대표 예언자죠. 물론 엘리야도 또 사무엘도 있지만은 이사야 시절에 태양이 거꾸로 돌아 임금의 수명이 연장되었다. 이사야는 위대한 영의 힘으로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시온에서 통곡하는 메시아의 노래를 부른 예언자죠. 이들을 위로하였다. 그는 영원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었고 숨겨진 것들을 미리 알려주었다. 고난받는 야훼의 종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넷째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진 과정을 그대로 다 표현해 냅니다. 이사야 예언서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아마 전율을 느낄 겁니다. 요시아는 임금입니다. 요시아에 대한 계약은 향 제조사의 솜씨로 배합된 향과 같다. 그것은 누구의 예배나 꿀처럼 달고 주연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같다. 그는 백성을 회개시켜 바르게 이끌었고 혐오스러운 악을 없앴다. 그는 제 마음을 주님께 바르게 이끌었고 무도한 자들이 살던 시대의 경건함을 굳게 지켰다. 종교 교육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유다의 마지막 임금들 다윗과 히즈키야와 요시아 말고는 모두가 잘못을 거듭 저질렀다. 과연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법을 저버렸기에 유다 임금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네 힘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었고 자기네 영광을 이방 민족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방인들은 성소가 있는 선택된 도성을 불태웠고 그 거리들을 폐허로 만들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였다.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를 박해하였는데 예레미야가 굉장히 고난받는 종이었죠. 정말로 고통스럽게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사실 그는 모태에서부터 예언자로 성별되어 뽑고 부수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소명을 받았다. 에제키엘은 하느님께서 커룹의 수레 위에 보여주신 영광의, 커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영광의 환시를 본 사람이다. 에제키엘은 원수들이 폭풍 위에 시달리던 것을 상기하고 올바른 길을 따르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12예언자들, 12소 예언자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12예언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뼈가 그 무덤에서 다시 피어나기를, 정녕 그들은 야곱을 위로하고 굳센 희망으로 그들을 구원하였다. 주룹바벨과 예수와, 주룹바벨은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까? 그는 오른손에 낀 안장 반지와 같다. 여호차닥의 아들 예수와도 마찬가지였다. 이 두 사람은 자기네 시대에 집을 짓고 거룩한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였는데 그 성전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바벨로니아 유배에 돌아와갖고 다시 제2성전을 짓는 장본인들이죠. 느헤미야에 대한 기억도 위대한 것이다. 그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문과 그 빗장을 만들어 세웠으며 우리 집들을 다시 지었다. 에녹, 이 땅에 창조된 자로서 에녹과 비슷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지상에서 들어 올려졌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태어난 적이 없으니 그의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고 백성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유고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간 요셉을 얘기합니다. 에녹은 아주 더 위에 첫 조상들 한 얘기입니다. 첫 조상들, 셈과 셋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아담이야말로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 위에 있다. 대사제 시몬, 하시몬가, 그러니까 시몬 집안, 시몬 씨, 마카베오의 마지막으로 항쟁을 한 집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니아스 아들 시몬은 대사제로서 생전에 주님의 집을 수리하고 자기 생애의 성전을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쟁취한 위대한 사람이죠. 그는 안뜰의 높은 벽에 기초를 놓았고 성전을 둘러싸은 담을 높이 쌓아 올렸다. 그는 자기 생애 저수 동굴을 팠는데 그 웅덩이 둘레는 바다와 같았다. 시몬은 백성을 멸망에서 구해낼 방도를 생각하고 포이를 대비하여 도성을 요새로 만들었다. 그가 지성소에서 나와 백성에게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그는 구름 사이에서 비치는 새벽별 같고 축제일의 보름달 같았으며, 아마 요 대사제 시몬은 이게 기원전 180년 전에 쓰여졌는데 195년에 죽은 하시몬 가의 그 대사제 시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축제일의 보름달 같았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전을 비추는 해와 같고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빛나는 무지개와도 같았다. 그는 봄날 장미꽃 같고, 여러분들 그 7 아들이 차례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전부 다 목 잘려 죽은 내용이 이 대사제 시몬 이야기 안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샘물가에 핀 백합 같았으며 여름철 레바논의 푸른 싹과 같았다. 그는 향로에 담긴 불과 타오르는 향과 같았고 두드려 만들어 온갖 보석으로 장식한 황금 그릇 같았다. 그는 열매들이 달린 올리브 나무 같고 구름까지 치솟는 송백 같았다. 아주 좋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 지방에서 좋은 거는 다 집어넣었어요. 시몬을 칭송하느냐고. 구름까지 치솟은 송백 같았다. 시몬이 영광의 제복을 입고 호화로운 복장을 다 갖추어 거룩한 제단에 올랐을 때 그는 성소 안을 영화롭게 하였다. 그가 제단의 화로 곁에 서서 사제들의 손에서 제물의 몫을 받을 때 그를 둘러싼 형제들은 레바논의 푸른 향백나무처럼 화관을 이루고 야자나무 둥치처럼 그를 둘러쌌다. 제가 여기 하도 많이 다녀가고 이 글들이 저한테는 막 장면이 반짝반짝 떠올라요. 아론의 모든 자손들이 영광에 쌓여 주님께 드릴 화 제물에 손을 들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섰을 때 시몬은 제단을 거룩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경신례를 드리면서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바치는 제물을 준비하였다. 그가 손을 내밀어 술잔을 들고 포도즙을 따라 바친 다음 제단 아래 그것을 쏟아붓자 향기가 만물의 임금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갔다. 그때 아론의 자손들이 함성을 지르고 두드려 만든 쇠 나팔을 불며 그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였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죽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안티오쿠스라는 이 왕이 로마를 대신해서 굉장히 많은 폭정을 저지르죠. 거기에 대항해서 하시몬가가 다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찾아오고 야훼 신앙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여기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 그것을 쏟아붓자 향기가 만물의 임금이신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올라갔다. 그때 아론의 자손들이 함성을 지르고 다시 제사를 찾아왔다 이거죠. 두들겨 만든 쇠나팔을 불며 그 소리를 우렁차게 울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였다. 그러자 온 백성이 서둘러 다 함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전능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신 그들의 주님께 경배하였다. 성가대원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로 그분께 찬양하였는데 노랫가락이 우렁찬 소리로 아름답게 울려 퍼졌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백성은 자비하신 그분 앞에서 기도를 올렸고 이 기도는 주님에 대한 경신례 절차가 끝나고 예절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런 다음 시몬이 내려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회중을 향하여 손을 쳐들고 입술로 주님의 복을 빌어주며 그분의 이름을 현양하였다.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분께 복을 받기 위하여 두 번째로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막 20년 전, 30년 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지기 전 20년 전, 30년 전 인물에 대한 칭송이 위대한 대사제 시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카베오상 학원을 배우고 나면은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있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 나중에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권고 이제 만물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려라. 그분께서는 어느 곳에나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의 나라를 모태에서부터 높여주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비로 대해주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시대 이스라엘 안에 옛날처럼 평화가 깃들게 해주시기를 그분께서 당신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혐오스러운 민족, 나 자신이 혐오하는 민족이 둘 있고 셋째 것은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이르 산에 사는 자들과 필리스타인들 그리고 스켐에 거주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다. 팔레스티나 주변 국가들을 얘기합니다. 결론, 나는 지성과 지식에 대한 가르침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50장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기준점들을 찾았죠.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물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느님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이거 아주 정말 흥미진진하게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에도 많은 기준점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가끔 저는 요즘 텔레비전을 이제 거의 안 보기 때문에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더라고요. 자꾸 좋은 글들을 읽으니까 생각이 점점 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집에서 다시 한번 이거 뭐 제가 보기엔 한번 쫙 읽는데 1시간 채 안 걸릴 거예요. 1시간 채 안 걸리지만은 다시 한번 고개가 끄덕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출신 엘아자르의 아들 시라의 아들인 나 예수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를 이 책에 쏟아 부었다.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행복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이는 지혜로워지리라. 맞는 얘기죠. 사람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만사에 강해지리라. 주님을 경외함이 그의 인생 행로이고 주님께서 경건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야, 정말 여러분들 51장까지 정말 열심히 따라오셨고 더 놀라운 거는
이 수강생들이 처음에는 한 10,000명, 15,000명 되더니 요즘 한 3만 명, 4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성경대학 집회서를 이렇게 강의한 제자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록 하나 남았는데 요거 마지막으로 강의해 놓고 이제 다시 레위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